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많이 듣고 또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이 되면 이 본문을 많이 이제 대하지요. 오늘 저는 39절에서 51절을 읽었지만 39절,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 던진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기도하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것은 기도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를 매우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한 것을 친히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명령하시고 또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히 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부탁도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도 생활이다.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 사역자로 사역해보면 가장 힘든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독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해갈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제가 많이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그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도는 잘 안 돼요, 더.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가 몸에 익는 것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라는 말이 저는 100% 옳다고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노동이에요. 여기 앉아서 기도를 아주 끝까지 하는 분들은 상당한 어떤 그 몸의 배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40일.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면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아주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을까? 또 왜 그 금식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공생에 사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 마칠 때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당연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겠죠. 너희도 예수님처럼 어떠하라? 기도하라. 특별히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 어떻게 하시면서 하신 거죠?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어떤 적용점이 있다고 봅니다. 너희도 어떤 큰 일들을 시작할 때는 나처럼 작정하고 기도하거라. 이런 의미도 분명히 저는 적용으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3일 금식을 하든 아니면 일주일 새벽기도 작정을 하든 아니면 40일 작정을 하든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진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를 입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교회 학교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부모들, 우리 아이들이 신학기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이 사무엘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새롭게 또 사회에 들어가든 학업에 전념하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너희도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처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거라 라고 하는 적용적 메시지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감하는 기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또 우리의 인생의 그 사역을 마감하면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늘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5천 명을 다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추앙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베테어 보내시고 따로 홀로 산에 혼자 계십니다. 밤이 깊도록 산에 계셔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종종 그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산기도입니다. 산기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쏙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못 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게으름이겠죠. 나태함.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산에 계셨어요. 산에 뭐 하고 계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누셨겠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조금도 과언은 아니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이죠. 핸드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나이 정도만 돼도 일어나면 핸드폰 이렇게 시간 보기 위해서.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요즘 애들은 태어날 때 5장 6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5장 7부로 태어난다. 장기 하나를 더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핸드폰 장기다. 이렇게 말하죠. 뗄래야 뗄 수 없이 밀착되어 있는 것이 핸드폰이다. 여러분, 핸드폰을 탁 열면서 그 다음에 뭘 봅니까? 시계를 보고. 우리 남성분들은 뭘 보십니까? 일기예보? 아니면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작하죠. 첫 번째 대면이 이런 세상적인 것을 대면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에 아직도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새벽이 지나고 동이 트면 예수님은 하셔야 할 사역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르치셔야 하고 전파하셔야 되고 병든 자를 고치셔야 해요.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공생에 사시는 동안 틈틈이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마칠 때의 기도 아닙니까? 공생애를 마칠 때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죠? 제자들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피방울 되는 것 같이 절규하며 기도하십니다. 다음 주일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기도하신 이유가 있지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그가 하셔요. 그게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지옥 강화의 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의 음부에 내려갔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삭제됐어요. 빼냈단 말이에요. 이유는 거기에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실 수 있냐? 근데 저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지 않으셔도 지옥의 고통을 느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고통을 느끼시는데 그 버림받는 고통이 어떻게 나타나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이 지옥의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이곳이 어디죠?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은 불이 활활 탄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해 보면 부자의 고통이 나오잖아요. 물 한 방울 없는 고통,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그것만 지옥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지옥의 고통이 뭡니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오고자 하되 건너올 수 없다는 단절을 말해.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은 뭘 느끼시는 거죠? 지옥의 고통을 체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십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승리하십니다. 기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한번 점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낮에만 나오고 나머지는 프리하게 살아버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액세서리 같은 신앙생활의 액세서리 같은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빼놓을 수 없는 신앙생활의 주목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필사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것, 그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는 내 육체를 이 자리에 무릎을 꿇혀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어떻게 이 몸이 백년시 같은지 몰라요. 눈 뜨면 항상 그 시간이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와, 시간 좀 지났겠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 거의 그 시간이에요. 뒤에서도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3월 1일 도화선 산상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를 처음 열지만 저는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그 신앙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따끈따끈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멘.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그 1907년 그 뜨겁게 평양 장대연교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강력한 역사를 기도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폼만 많이 잡는지 몰라요. 건물로 폼 잡죠. 재정으로 폼 잡죠. 뭔 프로그램으로 폼 잡죠. 무슨 폼은 엄청 잡아요. 그런데 그 핵심 속에 반드시 갖춰줘야 될 말씀의 흥황의 이 운동이 약화되어 있고 뜨겁게 절규하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절규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곧 교회의 생명이 정말 촛불처럼 약해져 가고 꺼져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1회 도화선 산상기도회, 정말 도화선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또 이것을 붙여놓고도 빼야 되냐 붙여야 되냐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불 붙으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의 불 붙으셔야 돼요. 3월 1일 날 제가 오늘 청년대학부 몇 명 참석하냐고 보고를 받았는데 3명 한다 해서 벌떡증이라고 성질이 나서 제가 청년부실을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대학부 가자. 어떤 녀석은 왜 너 못 가냐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못 가냐.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올인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서 막 불이 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을 못해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면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이제 비행기 승무원이 됐어요. 승무원이 됐는데 이 녀석이 이제 한 석 달을 다니면서 애국계 회사들, 우리나라 뭐 회사들 면접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봤는데 안 되는 거. 마지막을 딱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가장 못 본 거예요. 가장.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이제 안 됐구나. 근데 그날 밤에 그 다음 날 밤에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당신의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 딸이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 고백한 것, 이건 결코 내 실력이 아닙니다. 왜? 나는 떨어졌다고 스스로 포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한 일? 하나님이 한 일. 그 사이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75세에 불러서 99세의 아들을 줍니다. 99세의 아들을 주는 이유가 뭐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몸 같이 됐어요. 남자의 기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걸 살리셔서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듣고 싶은 건 뭐죠? 내 힘으로 된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몸을 살리시고 사라의 몸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요. 제가 자동차 이렇게 좀 볼 일이 있어서 어떤 공업사, 제가 아는 집사님 공업사 갔어요. 그 공업사가 저 연산동 쪽에 있다가 남학으로 이렇게 이사를 와서 이제 가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게, 그 오늘이 마감인데 오늘 낮까지도 이 부지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전히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그 마감 시간 직전에 딱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고백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권사님의 고백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서 무릎을 딱 꿇어봤어요. 꿇어봤더니 무릎 꿇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냐면 무릎을 꿇으면 이 발등이 땅에 딱 붙어줘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무릎 꿇고 장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했던지 이 발등이 안 붙고 떠 있어요. 이렇게 땅바닥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면 내려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릎을 많이 안 꿇었네요. 막 눌렀어요. 엉덩이로 확 내려가라고. 지금은 땅바닥에 붙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무릎을 꿇리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기도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무릎을 꿇는 훈련을 계속 시키면 이 기도가 딱 기도 자세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오늘도 기도하라고 말씀. 왜 기도하라 그러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로 시작하셨다가 기도로 마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생에 기도로 시작했고 공생에 기도로 마쳤어요. 근데 이 기도로 시작하신 이유, 기도로 마치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기도할 때 뭐가 찾아오죠? 시험이 찾아와요. 40일 금식할 때 몇 번 시험하시죠? 3번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쫓아와서 누구 삼으려고 하죠? 왕 삼으려고. 이게 시험이거든요. 예수님 피해 가십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는 시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는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가 있는가? 기도에 있습니다. 세 번 유혹할 때 40일 금식하면서 그거 이기셨죠? 왕 삼으려고 할 때 산에 올라가 기도하심으로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유혹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심으로 이거 이기셨어요. 기도로 공생에 시작하신 예수님, 기도로 마치셨지만 시험으로 시작한 공생에 시험으로 마감하는데 다 기도로 이기셨어요. 우리의 인생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마칠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 시험을 이길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셔야 합니까? 당연히 기도로 이기셔야 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로 시험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이 유혹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날마다의 삶이 시험 아닙니까? 날마다의 여러분 삶이 유혹 아닙니까?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청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유혹에 들지 않게 너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너 기도해라.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 자빠져 잤어요.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눈 멀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됐다. 근데 이 제자들이 후에는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매진하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거든요.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할 때 자빠져 잔 제자들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시험 들었어요.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시험에 빠졌어요. 제자들 예수님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갈릴리로 쫓겼어요. 다 내뺐어요. 다 시험에 빠진 거예요. 왜 이런 시험에 빠졌는가?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다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 김승만 집사님 읽으셨는데, 여러분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까지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도왔어요? 천사가 도왔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천사가 도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돕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돕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세요. 기도하면 그 능력을 드러내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되 무엇을 쫓아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잠깐 시간 내서 습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뭘까 보니까 헬라어가 에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여기 에도스라는 뜻에 법이라는 뜻이 들었어요. 법. 습관은 뭐라는 거예요? 내 몸에 익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몸에 법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습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은 그것이 자기 몸에 붙어 있는 법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내가 가지면 그 습관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이끌고 가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술 중독, 술의 습관이 됐다는 습관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버릇이라는 뜻이잖아요. 버릇이잖아요. 술 먹는 버릇이 몸에 익은 사람, 이 사람 중독된 사람이죠. 이 사람 술 자기가 먹으러 가려고 합니까? 술 먹는 습관이 자기를 이끌고 갑니까? 술 먹는 습관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이 내 몸에 익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나중에 나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가게 하죠?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에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됐어요? 습관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그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 어디로 자꾸 가게 만드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한단 말.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드림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된 사람은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엄청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축구를 원래 오른발로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른발로 했는데 오른발에 이상이 왔어요. 저희 가족은 아무도 몰라요. 공을 차기만 하면 아주 칼로 쫙쫙 쬐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른발에 왔어요. 그때부터 어디로 공을 찾겠어요? 왼발로 찼어요. 공을 좋아하니까. 왼발. 지금은 왼발을 오른발보다 더 잘 씁니다. 왼발잡이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오른발도 쓸 줄 알고 왼발도 쓸 줄 알아요. 왜? 오른발이 어느 순간에 나았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왼발로 쓸 때 엄청 불편했습니다. 공 맨날 헛발질하고, 그죠? 공 못 차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왼발로 제가 센터링 상당히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거의 그 사람 머리에, 제가 청년 때는 머리에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을 이끌고 와요. 그러므로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피나는 자기 싸움을 해야 돼요. 왜? 몸에 그것이 뭐가 되도록, 법칙이 되도록 그렇게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수없는 반복.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고 목표가 있어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마치 뭐가 같냐면 기름은 가득 기름 탱크에 차 있는데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어도 그것이 습관이 안 되면, 제 막내가 지금 고 이제 일이 되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고민도 엄청 하고 저희들하고 막 이렇게 때로는 의견 충돌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뭐 공부를 좀 해보려고 뭔가 지금 빠그작빠그작 하는 것은 같은데 그게 습관이 안 되면 어째요? 습관이 만약에 게임에 돼 있으면 맨날 생각나는 게 뭔 생각나겠어요? 게임 생각만 나고 잠깐 이번만 하고, 이게 이제 제가 그 책을 보면 그게 습관을 방해하는 가장 나쁜 거예요. 한 번만 더 하자. 이러면 뭘 못 갖죠?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없게 돼요. 한 번만 더 하자, 이것을 잘라야 돼요. 그래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행동이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다 그러죠? 하나의 행동이 변화되는데 걸리는 습관이 21일이에요. 21일 법칙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행동화, 습관이 되는데 걸리는 평균적 시간이 며칠일까요? 66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66일을 기도해 본 적이, 저희 가족이. 그것도 그런데 잘 안 됩니다. 66일 애들하고 우리 목포교회 부임해서 66일을 예배당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66일 올라가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전 가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더라 안 되더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의 몸에 익은 습관이 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교회 부흥도 어떻게 성도들이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교회 부흥, 영적 결실을 맺는데 결정타를.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안 하게 하면 성도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당회원들도 이제 늘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또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죠. 결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천 신학을 이렇게 이제 배울 때 성도와 깨는 어때야 맛있다. 성도와 깨는 어때야 맛있다. 볶아야 맛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기억에 남아. 명언이야, 명언. 성도와 깨는 어때야 맛있다? 볶으지 마시오. 여러분, 지금 그런 건데요. 일명 그래. 일을 시켜야 교회는 은혜가 넘친다, 이 말. 아무 일도 안 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재밌을 때가 어때요? 자빠져 놀 때예요? 여러 성도들하고 막 죽도 쓰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럴 때예요? 뭔가 할 때죠. 동의를 안 하신 이분들은 다 외국에서 오셨는가? 뭔가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뭔가 막 땀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금 돌아서는 뭐예요? 신앙의 좋은 추억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습관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여러분, 돈 많이 물려주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많이 물려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더 좋은 거 물려주셔야 돼요. 그게 뭐죠? 좋은 습관을 물려주셔야 돼요. 아무리 돈 많이 주고 뭐 아파트 10채를 줘보시오. 맨날 퍼먹고 자빠져 노는 습관 가지면 금방 홀라당 다 까먹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10채를 내가 물려주지 않고 통장에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두지 않고 그냥 홀홀단신으로 그냥 간단하게 결혼시켜서 그냥 어디 우리 전라도 저금 살게 해서 전셋집에 살아도 근면하는 습관, 성실한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딱 몸에 갖추면 그놈이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쟤네들이 뭐가 되겠어요? 몸에 익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는 안 가면 주일 밤에 교회를 안 가면 어째요?
불편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훗날에 그것이 몸의 법이 되어서 그 법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너 예배당 가야지. 안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돈을 쓰고, 여러분 돈 쓰시는 거 습관된 분들은 하나도 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주일날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 엄청 불편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주일날 어디 식당에 가서 밥 한번 누가 먹자고 하면 나는 안 먹습니다. 차라리 안 먹어요. 그래서 주일날 어디 가서, 주일날 지금 뭐 그런 일도 없지만 어디 헌신 예배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저희 교회는 밖에 나가 식사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자꾸 밥 안 먹는다 그럽니다. 저 먹고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게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 물려줍시다. 아멘.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해봐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 물려줍시다. 아멘. 그것이 성공하게 하는 길이에요.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 가운데 늘 나오는 습관, 주일을 성수하는 습관. 여러분, 이런 습관 물려주면 결혼해서도 이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피면,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누구 따라갔어요? 제자들 누구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예요. 인생은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로 승부가 결정돼요. 제자들 오늘 따라갔더니, 따라가서 뭐 했어요? 자빠져 잠만 잤어요. 드르릉 코만 걸고 눈 붉게지도록 잠만 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패했는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잠은 잤을지 모르지만 들은 것은 있을 거예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그 목 놓아 외치는 부르짖는 그 소리를, 33살의 청년의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지금도 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그 열기, 땀을 얼마나 흘렸으면 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그 땀방울을 보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추억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므로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사람 따라가서도 안 되고 세상 따라가서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면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그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남전도회, 오늘 제가 39절 40절로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이남전도회 기도하는 남전도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습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습관이 된 게,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도 있어요. 그게 딱 몸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습관이 나를 성공시키도록,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예배드리는 이런 습관들, 나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습관이 익혀서 그 습관으로 인하여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산에 따라갔어요. 가서 자빠져 자기는 했지만 따라갔어요. 거기서 들었어요. 거기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그 땀 냄새, 그 이마에서 흐르는, 기도 후에 흐르는 그 땀방울,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복음이 흥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좋은 습관 익히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이 남전도회,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 갖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이 남전도회와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